2020년 4월 10일 시신나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그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델과 에스볼과 마모렛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신나 청년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하는 자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셔서 사람의 소리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없애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청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넘기시길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현재까지 모든 이루어진 이런 결과 이 업적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력 그리고 직장 재산 또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자녀의 문제까지 자신의 어떤 내 노력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안타까운 점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두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확히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뭘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형태만 달랐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했다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상한 청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 청년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좀 관점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면 이성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능력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경제적 상황, 또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은사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인간의 노력으로만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3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본래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생겨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청년 여러분 무엇인지 떠오르십니까?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 모두가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에게 죄라는 것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청년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성에게는 임신의 출산, 즉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또한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한 가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저주,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저주는 언제부터 오냐면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1차 범죄, 아담과 하와 1차 범죄 이후에 2차 범죄, 즉 가인과 아벨식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즉 가인이 시기하여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인 가인에게, 즉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 실제적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농부들은 어떤 씨를 땅에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얘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노력의 결과를 맺을 수 없고 시험의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직장인들, 또 취업한 직장인들에게는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죄의 결과로서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노력해도 결과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죄의 결과로서 나온 우리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리고 일을 해도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노력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할 때 노력의 결과를 받는 것이죠. 시험의 성적이 통과하고 농부들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것을 노력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고 인간은 죄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걸 노력을 해서 어떤 열매를 결과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실제로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노력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주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저주가 해결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걸 막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노력했는데도 이루고 싶은데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 경험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다. 인간은 본래 우리가 노력해서도 뭔가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지금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도 거두시지 못하면 살아가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사랑청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행했고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수사 시절이었는데 한 청년과 긴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청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청년하고 저의 관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은 굉장히 노력했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렇게 노력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견뎠고 인내했고 참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청년은 직장생활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 견뎌요.
그리고 사실 어떤 돈을 보고 쓰는 문제도 절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청년 얘기를 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았던 삶이 굉장히 고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학생 시절에 사실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좀 많이 잘 살았고 뭐 그랬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믿음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전혀 제가 유학을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기가 사람들이 공부할 때 학기가 딱 지나고 나면 방학이 오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이 인생이 시작합니다. 바로 노동자예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그때 바로 일어나자마자 도시락을 싸러 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쌉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용직 노동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동고에 있는 밥을 먼저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늘 보관하고 있던 무말랭이와 그 다음에 김치, 참치볶음 그리고 깻잎을 싸서 이제 탁 싸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항상 변하지 않는 6일 동안의 점심 도시락이 항상 똑같아요. 질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려면은 거기도 꼭 아침을 싸와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싸는데 아침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변정옥식 토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빵을 굽습니다. 두 개를 굽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튀깁니다. 그리고 빵에다가 잼을 바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안에 꼭 쑥 집어넣고 은박지로 싸우고 나면 그게 바로 변정옥식 토스트예요.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세요 집에서. 맛있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늘 이렇게 음식을 아침하고 이걸 챙긴 다음에 샤워하고 그 다음에 4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권사님을 차로 픽업하고 새벽 예배를 5시. 그리고 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은혜로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6시가 지나면 드디어 제가 페인트 일을 했는데 페인트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6시 반 정도에 또 일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한 6시 반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3가지를 먹어요. 돈이 없을 때는 라면. 라면은 이제 어떤 라면을 먹냐면 이제 너무 귀찮을 때는 생라면을 먹고 나서 거기다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라면이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햄버거 아니면 쌀국수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요. 그리고 도서관 가서 어깨에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청소들이 딱 내고 나서 이제 베큐um 클리너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11시.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과제하고 뭐 필요한 일 좀 하다 보면 집에 오면 12시 반. 이제 자는 시간 12시 반.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한 1시쯤 잡니다. 그러면은 1시에 자서 4시에 또 일어나요. 하루에 3시간씩 자는 사람. 그리고 토요일 날에도 똑같이 일하고 주일 날에도 종교사기 일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되게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은 저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 청년은 저보다 힘든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 청년은 이 일을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어한다. 근데 저는 이 청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살았지만 저는 그 일을 했구나. 근데 제가 그 순간 제가 깨달아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이 노력했다고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만 노력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노력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노력을 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노력했어도 아직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노력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고 돈을 열심히 벌었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자신이 새겨진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생각한 노력의 지수만큼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그 기준만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기준, 즉 자신이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의 수준만큼, 자신이 정해놓은 그 노력만큼, 기준만큼만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기준, 이 배경을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난 그 기준을 받았고,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내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 저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기준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부모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우리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았겠죠.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올라간다고 하면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환경이라는 거 마찬가지죠.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도 누가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최대의 노력치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된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되지 않은, 그것보다 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디자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갔다고,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으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디자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한 명의 도망자로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거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자신의 사촌이었던 롯이 가나안의 북방 국가들의 영맹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잡혔을까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북방의 맹주였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그들라 오멜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의 모든 이 국가들은 이 그들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방에 있던 국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 남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들라 오멜에게 바치는 조공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그들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전쟁이 사실 이미 결과가 뻔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국가들은 당시 소국들이었는데 국가에 가지고 있는 군사의 병력이 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라 오멜 왕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수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실제로 이 북방 국가와 이 북방에 있던 이 그들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영맹 국가와 남방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라 오멜 혼자만으로도 이미 모든 국가를 이길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뻔하게 그들라 오멜이라는 이 북방의 영맹 국가가 이제 밑에 있는 남방 모든 국가를 점령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가지고 갔는데,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 또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나의 조카 롯을 구해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군사가 몇 명밖에 없었냐면 318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들라 오멜 군사는 학자들이 봤을 때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318명이 10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쳐들어가는 거예요. 수만의 군사를 318명이 이길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뜻을 품고 쳐들어가는데 결국 어떤 일이 되냐면 318명이 바로 10만에 가까운 모든 군사를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아브라함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하 318명과 함께 10만에 가까운 군사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한 거죠. 내 힘으로 10만에 가까운 군사를 모두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쭐함이 들을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 욕망과 두려움으로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전쟁을 치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쟁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목을 벤 것도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챙겨온 사람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살레마 멜기세덱 그리고 소도마라는 겁니다. 교만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만난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치르고 온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너가 이룬 모든 일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메시지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 무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멜기세덱이 올렸던 이 찬양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이룬 기적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만이라는 된수 군사를 물리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농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도마에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내가 데려갈 거고 그리고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재산은 누구 거냐면 소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리품, 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소돔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본래 주인은 소돔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었던 바로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했다고 정의하는 신앙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룬 노력, 내가 했다는 모든 행위, 이것으로 내 삶이 지금까지 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굳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돈 벌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화목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며 또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1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죠. 11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가? 11조를 또 사용함에 있어서 차라리 내가 교회에 헌금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교회에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논란이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11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건이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인데 바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우리는요 11조 정신과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체 주제와 마찬가지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의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찬양을 하는 멜기세덱을 향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 11조의 정신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놓아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1조를 줘라? 그러면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10의 1조의 정신, 최초의 10의 1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여유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여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시간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10의 1조의 신앙을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모두가 외우고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이 이야기를 핵심만 딱 정리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딱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죠. 하나님이 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그렇지 않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임을 열방에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첫 번째 첫 장 첫 절에서 기록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모두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명령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결이 있는 평화예배 시신난 청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 교회표어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경과 치킨 행사가 저희 종료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의 1등 CM은 지혜 CM입니다. 상품은 주중에 저희가 따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각 CM별로 카톡방에서 오늘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나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CM원들과 리더분들, 임원분들, 간사님들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저희 사막에 내보내고 있는 이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금해 주실 때 입금 자명을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기재하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활한 예배 알람 설정을 받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모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